안 풀리는 이유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은 그 자리를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된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갑절의 재물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닫힌 자리에서 시대를 바꾸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사람 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역은 신기할 만큼 잘 풀립니다. 또 어떤 영역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도무지 잡히지 않습니다. 직장은 잘 풀리는데 자녀 한 명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사역은 열매를 맺는데 가까운 관계 한 자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재정은 회복되었는데 건강 한 가지가 끝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같은 사람의 인생 안에 햇볕이 드는 자리와 그늘이 진 자리가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본문의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그녀에게 모자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재물도 갑절이었고 마음도 갑절이었습니다.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갑절의 사랑도 갑절의 재물도 10 아들보다 낫다는 남편의 말도 한나의 한 영역을 채우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닫힌 태, 그 한 자리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익숙한 개념이 슬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잘 되는 영역은 복이고 안 되는 영역은 저주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더 해야 풀리는가? 자책이 쌓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기도를 더 들리고 봉사를 더 늘리고 헌신을 더 늘립니다. 은혜에서 시작했던 자리가 어느새 율법의 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풀리지 않는 한 영역이 사람을 자꾸 자기 수행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가진 그 통념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한나의 닫힌 태를 누구의 일로 돌리는지 보십시오. 본문은 그것을 한나의 죄로 돌리지 않습니다. 한나의 부족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갑절의 재물도 채울 수 없는 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누구의 일로 돌립니까?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히브리 성경에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강조의 어법입니다. 한나의 닫힌 태가 그녀의 죄 때문도 그녀의 부족함 때문도 어쩌다 일어난 사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직접 역사하신 자리였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똑같은 서명이 두 번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일과 같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그분의 의도입니다. 이 한 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이것은 한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도 같은 원리가 흐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지옥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는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남편에게도 아니고 분인나에게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가져갑니다. 닫으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닫으신 분만이 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말이 운명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결은 그 반대입니다. 닫으신 분이 분명하다는 것은 도리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막연한 허공에 대고 한탄하는 일이 멈추고 그분 앞에 가져갈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만일 한나가 자기 결핍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만 뒤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책의 깊이만 더해졌을 겁니다. 만일 분인나의 격동에서만 원인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인나를 향한 미움과 질투가 그녀를 다 삼켰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자책에서도 미움에서도 건져 올렸습니다. 안 풀리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자리는 그저 닫힌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헛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위해 닫힌 자리입니다. 그 닫힘에서 누가 나왔는지를 보면 본문이 왜 같은 말을 2번이나 새겨두었는지가 비로소 환해집니다. 그래서 한나의 닫힌 태에서 결국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무엘, 한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닫고 왕정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첫 본격 선지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첫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왕가를 세웁니다. 그 다윗의 가지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한 시대의 매듭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나의 닫힌 태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나의 닫힌 태가 그저 한 여인의 사사로운 불행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더 멀리서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이 패턴이 한나에게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의 닫힌 태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리브가의 닫힌 태에서 야곱이 나옵니다. 언약을 잇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라헬은 무자한지라. 라헬의 닫힌 태에서 요셉이 나옵니다. 한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적고 있는지 들으셨습니까? 사라도 잉태하지 못합니다.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합니다. 라헬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나도 잉태하지 못합니다. 우연히 4번 겹친 걸까요? 같은 손길이 같은 자리에 4번 나타난 겁니다. 이 흐름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첫 장으로 넘어가면 같은 그림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 닫힌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닫힌 자리가 옵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사라보다 더 닫혀 있고 한나보다 더 닫혀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본래 잉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가장 닫힌 자리에서 가장 큰 약속이 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불임의 여성 이야기가 많은 걸까요? 이 반복적인 패턴에서 우리는 점점 또렷해지는 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에서 시작해 마리아에 이르는 한 줄기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그 강의 한 구비입니다. 그 강은 닫힌 자리만을 골라 흐릅니다. 그리고 그 닫힌 자리마다 약속의 사람이 한 명씩 태어납니다.
약속의 자녀에서 언약의 계승자로, 한 민족을 살린 사람으로, 한 시대를 바꾼 사람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메시아, 그분 자신으로. 갈수록 약속의 무게가 커집니다. 그래서 닫힌 문은 곧 열린 통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자리에서 약속을 꺼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그 자리, 나의 능력이 0%인 그 무기력한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100% 드러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불임의 이사기들은 한 개인의 인생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나의 닫힌 태는 그녀를 외면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비워두신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의 입이 어떤 노래로 열렸는지 본문은 다음 장에서 그대로 들려줍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쁨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이 풀려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인생사의 모든 일은 풀리고 또 막힙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또 다른 짐이 생기고 한 영역이 풀리면 다른 영역이 막힙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항상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닫혀 있을 때나 열려 있을 때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한 여인의 사사로운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 한 처녀의 입에서 거의 같은 가락이 다시 흘러나옵니다.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한나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노래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거룩하신 그 이름을 노래합니다. 한나가 교만한 자가 흩어지는 것을 노래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권세 있는 자가 그 위에서 내려진다고 노래합니다. 두 노래가 한강의 두 굽이처럼 흘러갑니다. 닫힌 자리에서 흘러나온 한 곡이 메시아의 어머니의 노래가 되어 구속사 전체로 번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본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안 풀리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 자녀와 재정, 관계나 사역, 어느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 잠잠한 자리가 바로 약속이 자라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본문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할 이스라엘을 눈앞에 두고 전쟁으로 인해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그 자리,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그저 막막하게 닫힌 자리가 아닙니다. 한나가 섰던 자리이고 사라가 섰던 자리이며 마리아가 섰던 자리입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곳은 하나님의 이끌어주신 자리입니다. 내 능력이 0%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100%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애통하는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낳는 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